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참으로 무더위 속에서도 제사경의 한 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고 오늘 또 전부 다 반가운 얼굴로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과 일주일 동행하며 살고 오셨죠. 그래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하면은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지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 백마 타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또 어린 양을 안고 계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오늘 본문은 팔을 벌리시고 모든 이들을 부르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참된 평강과 안식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경험하고 믿고, 그래서 위로를 얻고 돌아가는 것이 저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처음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해결해야 될 것이 있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게 오면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은 아셔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요즘 아이들 보면 여러분 정말 불쌍합니다. 학교 갔다 오면은 학원을 몇 개씩 다니고 어머님들의 교육열 때문에 쉴 틈이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 잘 봐야 된다는 그 무거운 짐을 어렸을 적부터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불쌍합니다. 부모님들은 또 왜 그 아이들을 그렇게 공부를 시키고 학원을 보낼까요? 아이들이 지쳐지면은 세상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불안하고 공부 잘하면 더 째찍질해서 좋은 데 보내려고 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이게 중고등학교로 쭉 이어져 오고 대학교 들어가서도 이제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또 취직 걱정해야 됩니다. 취직하고 나서도 경쟁에서 뒤처지면 낙오하고 또 인생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악오자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경쟁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눈치를 봐야 되는 상사가 있고 밑에서 또 쫓아 올라오는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래서 위에 눈치 보고 밑에서 올라오는 거 신경 쓰이고 그렇게 무거운 짐들을 지면서 살아가죠. 자영업하는 분들은 불황이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망할까 걱정을 합니다. 청년들은 이제 대부분 집 사는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게 되고 자녀를 낳지 않거나 한 명만 낳거나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유행합니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재미있으면 그 나라 망하는데 그 프로그램 잘 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프로그램. 젊은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의 삶은 고단한 삶이요 수고와 노력이 끊임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그렇게 살다 오셨을 겁니다. 요즘은 바깥에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뒤에서 언제 와서 칼로 찌를지 모릅니다. 어제 저희 집에 조카들이 왔는데 그 부모님들이 강남역이나 이런 곳에서 만나면 안 된다고 좀 안심이 되는 응암역에 와서 만났습니다. 응암역에 와서. 두려운 세상입니다. 뜨거움의 정도가 얼마나 다른지 지금은 그냥 진짜 낮에 나가서 활동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서. 주님께서 이런 우리 모두를 다 잘 아시고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그러니까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오늘 가지고 온 것을 다 내려놓고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무거운 짐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고 가실 때는 맨몸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이 생길 때마다 이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풀어야 합니다. 보따리를 풀어놔야 됩니다.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내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의 괴로움과 어려움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괜찮은 분입니다. 세상에서 사고치는 젊은이들, 이 괴로움과 어려움과 슬픔을 털어내지 못해서 누군가와 상담을 하지 못해가지고 혼자 어둠에 빠져서 마귀의 환청을 듣고 스스로 비관해서 타인에게 해를 가하면서도 나만 잘못되는 게 너무 억울해. 니들도 같이 잘못되다면서 남을 찌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정도에 이르는 이런 인간의 비참함을, 아픔을, 슬픔을, 고통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하게 그것을 끙끙 갖고 살다가 그게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니까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라고 하면서 찌르는 겁니다. 가서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 영화에서나 나올 일들을 현실 세계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살아가면서 쌓이고 쌓인 상처들을 주님께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인생은 주님께 나아가서 내려놓을 짐들 투성이죠. 우리가 그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있지 못하면 그 짐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를 숨쉬게 하지 못하고, 그 짐들은 우리로 여러분 짜증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 하게 하고 욕심에 지치게 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포자기하게 되고 그 영향이 내 옆에 사는 사람들 또 자녀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마음에 여러분 평화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마귀가 와서 진을 치게 되고 계속 미워하라고 부추기고 넌 안 되라고 부정적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 마귀는 우리의 짐들을 해결하지 못하게 하고 더 무겁게 해서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든 죄의 짐을 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죄의 짐을 진실되게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의 문제는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인데도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안하죠. 누가 와서 이렇게 뒤에서 찌를지 어떻게 압니까?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투성이입니다. 인간은 할 수만 있으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의 죄의 짐이나 인생의 무거운 짐이나 이런 것 있으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께 가져다 드리고 해결받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를 받은 사례들이 전부 많이 나옵니다. 혈루병을 고친 여인들, 사마리아 여인, 가나마라 현장에 잡혀놓은 여인까지도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친히 그들을 찾아가셔서 너가 낫기를 원하냐고, 내가 그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기만 하면 내가 너를 낫게 해주겠다고. 여러분 원하시냐고, 소경에게 원하시냐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경에게는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죄의 용서를 해주시는 기쁨, 평강, 위로, 감사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이것이 그 죄의 문제나 죄의 짐이나 나의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갔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니까 죄는 가져가시고 천국을 주시려고 다 내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다 내게로 나오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 안 가지고 가죠.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못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와 사랑과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과 천국의 기쁨들, 뺏길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실제고, 이걸 경험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죄짐들입니다. 우리의 이 짐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예수님의 천국과 사실은 관련이 있습니다. 천국과 반대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죄에게서 나온 탐욕과 자기 사랑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욕심과, 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여러분 미움과 시기와 교만과 질투와, 이것들은 지옥적인 것들이고, 이 지옥적인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것을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천국의 마음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원해야 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이 마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때도 원하느냐, 여러분 원해야 된다고 제가 앞으로 계속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원할 때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원할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원할 때 믿음의 실제를 가질 수 있고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을 좀 받아달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와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여러분 이것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강제로 주시지 않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요. 사랑을 구걸하고 다니세요. 내가 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누가 이 천국을 알아보겠느냐. 제발 내게 좀 나오라. 나를 좀 만나주지 않을래? 내가 이 사랑을 너에게 주고 싶어. 뺏기지 않는 사랑, 영원한 천국을 너에게 주고 싶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두 팔을 벌리면서 대신에 수고하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와. 진짜 한번 만나보자.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근데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강제로 뺏어가지 않으시고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세상에서의 심과는 완전히 다른 안식과 참 평강을 준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며 오라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알고 소망하는, 원하는 마음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 심, 완전한 안식, 완전한 축복, 빼앗기지 않는 평강, 위로, 우리에게 영원한 심으로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완전한 심에서 주님은 그 과정까지 지금 오늘 상세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이 뭐라고 하세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세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심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선하신 마음, 우리를 초청하시는 주인의 자세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를 낮추시면서 스스로를 내 마음이 이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피조물들아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고 나의 나라의 백성들, 우리 개개인들을 예수님이 나라의, 예수님이 사람이라면은 그 안에 있는 세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우리 이 백성들이 하나하나의 세포래. 그래서 그 안에 살아있는 세포로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예수님 자신이라면은 우리는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의 육체를 가진 세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포들이 있어야 육체의 생명이 여러분 살아있을 수 있듯이 예수님의 나라의 구선 요성들인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천국으로 초청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화를 잘 내거나 자기 자랑을 하거나 성질머리가 고약하고 한 사람하고 만나거나 사귀고 싶은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며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신 이분이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참 심의 근원인 그 안식의 근원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겸손과 온유하게 외치시면서 언제 가도 예수님은 따뜻함이 있고 언제 만나도 우리보다 더 겸손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겸손하시니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시고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물으세요. 내 것을, 여러분요, 우리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내 것을 가지면 어떻게 해요? 이걸 가지고 야 받을래 안 받을래 이러거든요. 우리는 주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줄 알아?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그렇게 안 하셔요. 왜요? 온유하고 겸손하시니까. 이걸 좀 받아줄래?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 그게 내가 원하느냐? 그리고 먼저 찾아가시고 낫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하느냐, 나를 좀 받아줄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강제로 내 거라고 막 집어 던지듯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뭘 주더라도 휙 집어 던져서 주면은 필요해서 받기는 받지만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주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 거를 가지고 남을 줄 때 그렇게 안 주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 천국을 주시려는 예수님을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으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에게 내가 이런 창조주야, 내가 이런 구세주야, 그러니 나를 만날래, 심을 가질래, 그러면서 나를 만나려면 내가 누군지를 내가 알려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는 또 멍에를 메고 있어.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면은 너희 마음에 참 심을 얻으리니,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데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에가 여러분 뭔지 아시면 하면은 우리 젊은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멍에는 소 있죠, 소. 요즘은 소가 이렇게 일을 안 시켜서 속을 안 끌입니다. 다 자동차가 있으니까. 그러나 옛날에는 소에다가 저기 촌에서 농사를 지을 때 소에다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씌우는 것이 멍에예요. 이렇게 씌워야지, 씌우고 줄을 달아서 쓸에 쟁기를 갖다 매달면은, 이걸 안 달면은 소가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쟁기를 끌 수 있는 힘의 동력이 되도록 쉽게 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멍에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멍에는 막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 소가 얼마나 힘들고, 소가 멍에가 없으면은 이게 쟁기를 끌지를 못해요. 수레를 끌지를 못해요. 멍에가 있어야 쉽게 끌 수 있는 것이 멍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짐은 가볍다, 이것을 배우라. 예수님의 이 멍에는 무엇이냐니까, 멍에는 소가 밭을 갈기 위해서 그 힘을 쓸 때 집중
하며 쓸 수 있도록 하는 도구죠.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멍에는 일하기 위해서 씌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이 본문의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상에서는 슬기롭다고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나는 스스로 슬기로운 자야, 나는 가진 자야, 세상에서 나는 성공한 자야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게 하시고 도리어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아버지의 뜻, 곧 소가 밭을 갈기 위하여 멍에가 필요하듯이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근데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일을 쉽고 가볍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기쁜 뜻으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고 있으면 가볍습니다. 여러분, 뭔 일을 할 때 기쁘면 시간이 금방 가요? 안 가요? 시간이 금방 가죠. 기쁨으로 하면은. 돈 때문에 억지로 하면은 시간 너무 안 가죠. 군대를 여러분 다 억지로 가니까 군대 시기가 제일 안 가는 거예요. 억지로 하니까. 여러분 일을 기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금방 가고 빨리 가고 일이 좋죠. 예수님이 지금 일이 좋은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나는 이 일이 너무 좋아.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어. 이거를 배우라는 겁니다. 이거를 배우면은 너희가 지금 인생의 짐들이 어렵지 않아. 이 예수님을 제발 좀 만나줄래? 제가 보니까 한 주간 더위에 너무 지치신 것 같아갖고 오늘도 그 더위까지도 예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지치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고 하고 싶으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자녀가 기뻐할 때 그 일이 힘든지 모르고 일을 합니다. 요즘은 뭐 그냥 통닭시키면 되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시키는 게 없을 때는 아빠가 오랜만에 월급을 타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아하는 아들, 딸 좋아하는 통닭을 한 마리 사간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 월급 받는 날 며칠 전부터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특별히 그 아들이 맛있게 딸이 맛있게 먹을 생각하면서 월급을 받아가지고 아내에게 줄 돈은 따로 주고 자기 용돈에서 통닭을 사가지고 갈 때 그 기쁜 마음, 그러면 일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멍에가 어렵지 않고 쉽다고 하시는 것이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설교 준비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어렵고 힘이 들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주님의 마음의 심정으로 전하려고 할 때 그 주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심과 기쁨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니까 뭐 설교 제목도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시고 준비하는 것도 또 묵상할 때 그 과정들이 너무 좋고 기뻐요. 과정들이 바로 주시지 않아요. 그냥 쫙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다. 그냥 고민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하다가 탁탁 하나씩 주시는 그 기쁨이, 하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저를 설교 준비를 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의 백성,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일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일이 너무나 당연하고 기쁜 일이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과 온유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배우라는 것은 너희에게 없으니까 배우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라. 오늘 여러분 배우려고 나오셨죠? 예수님께 배우려고 오셨습니다. 배우지 않으면 모른다는 뜻이에요. 배우지 않으면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우고 그 명령을 지르려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게 되고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가장 근원적인 힘의 바탕에 일을 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을 멍에라고 하신 거예요. 그 멍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예수님의 네 마음을 배우라. 그러면은 너희가 어떤 일이든지 내게 가지고 와서 내가 누군지를 너희가 알기만 하면 너희 마음 자체가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배우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지금 무슨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지 같이 알고 배우지 않을래.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지금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은 너희 마음을 사단이 주는 탐욕과 욕심의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이 멀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참 쉼과 안식이 없단다. 그런데 뺏기지 않는 참 쉼과 안식을 내가 주러 왔어. 나를 봐, 나를 바라보라. 내게 나와오라. 지금 내 마음을 너에게 꺼내서 보여주고 싶어.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너희를 대하고 있어. 그러면 내게 너희가 나를 알면은 이 나를 배우고자 하면은 나는 얼마든지 친절한 개인 교사가 되어서 너희에게 이것을 알려줄게. 제가 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개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렇게 귀하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가장 귀한 걸 주고 있는데 목사님이 뭔 말을 하는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건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알다고 하는 지식이 겸손한 마음이 안 되고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망하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배우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해요. 예수님에게 배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불행한 소식, 기후변화로 세상에 종말이 다가온다는 소식, 낮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너무 더워서 어려워진 그런 짜증나고 답답한 세상,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나지 못하도록 악이 판치는 세상, 정치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국민을 속이는 정치인들, 주변을 둘러보아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너무 많습니다. 사경의 기간 중에 저녁 식사 시간에 나와 산책을 하다 하늘을 보니까 거기는 서해안 쪽이 가까워서 저녁 노을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품들, 하늘의 구름을 보니 곧 주님이 오실 듯하고 주님이 만드시고 저 하늘은 저렇게 파랗고 청결한데 내 마음이 저렇게 파랗고 청결하면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볼 터인데 세상은 저 하늘 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의 짐승들처럼 자기 욕망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과 저에게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음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힘의 원천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주님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단다. 그리고 너희를 이 세상의 탐욕과 싸움과 다툼과 미움과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에서 벗어나 참 안식과 쉼이 있는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려고 한단다. 그러니 내게 나오지 않을래? 내가 쉼을 주려고 하는데 그 쉼과 안식의 근원이 내가 지금 여기 왔으며 너에게 하는 말에 이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제대로 생각 좀 해볼래? 그리고 내게 나오라. 내게 나오라.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은 천국이야. 빼앗길 수 없는 천국이 있어.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려고 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데 그 좋은 천국을 주려는 나의 애타는 마음을 너희가 알기만 하면 이 일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인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너희도 안달이 날 거야. 여러분, 제 마음이 주님의 오심의 초시기가 제 안에 있고 이런 주님이 주시는 안타까운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먼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으로 만나고, 생각은 말씀을 자꾸 읽음으로써, 찬양을 부름으로써, 찬양을 부를 때 들음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고, 그 말씀과 찬양 속에서 주님은 때로 걸어 나오셔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단다, 너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보다 내가 주려고 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멋있는 것이란다, 이것 좀 받지 않을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이것을 우리 마음에 성령님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아시고 그 죄 짐을 가지고 나오기만 하면은 대신에 해결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온유와 겸손을 알려주고 싶으신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은 우리 마음은 세상에 빼앗겨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욕심이 가져다 온 우리의 소경된 눈과 고집된 마음들이 눈 녹듯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세요. 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는 주님을 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이면 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면 돼요.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음성으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벌써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하고 있는 것이고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이웃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그분이 수고하는 것이 보이고 헌신하는 것이 보이고,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경회를 마치고 난 후에 몇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병중에 계시는 목사님의 문자가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가십시다. 제가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 말이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이제 나는 사경에도 못 가고 이렇게 아픈 몸으로 숨이나 쉬고 살았지만은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원하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 배움의 마음이 있으면 되는구나,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너무 위로가 되면서 감격이 넘쳤다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그걸 듣고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제 목회도 내려놓고 몸도 아프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이도 들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은, 그분에게 제가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면 됩니다 라고 말씀이 그분에게 들어간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께 와서 배우고자 하는 그분의 겸손한 마음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당신의 겸손함을 보이라 내가 무엇을 느끼겠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분이 예수님께 가서 배울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찌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의 겸손과 온유와 사랑이 우리를 초청하셨음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앞에서 배우는 그 기쁨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천국의 안식을,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겸손하시고 온유하심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마음을 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 그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나 같은 죄인 살리신